네, 오늘은 다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크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 앞에 나와 나 무릎 꿇고 그저 내 원함 내어놓고 그분의 대답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내 바램만 쉬지 않고 구하네 내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소서 오늘도 내 원함 내어놓고 내려놓지 못한 내 욕심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내 욕심만 채우네 내 아버지여 내 마음에 정한 영을 허락하사 나의 눈 오직
주님 한 분 보도록 내 영혼 어루만져 주소서. 내 아버지여 내 마음에 정한 영을 허락하사 나의 눈 오직 주님 한 분 보도록 내 영혼 어루만져 주소서.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오직 찬양받기 합당한 이름 목소리 높이여 주의 얼굴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리라. 두 손 들고 경배하며 찬양 드리세. 다른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만물 창조하신 주. 내는 오직 주의 영광 보도록 찬양 찬양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경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믿음,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우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친구기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시는 이용표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이번 달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참해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분답이 아닌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지난주 예배 후에 가졌던 친교 시간의 대화 주제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였습니다. 정의, 공정함, 평등 등등의 키워드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뒤에 저는 줄곧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 불공평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곤 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인데요. 꽤나 그럴듯한 논리라서 이를 반박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겪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 친교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진지하고 또 의미 있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평 또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그 판단 기준이 늘 옳은 것만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공평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공평한 것인데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평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평함에 대한 오해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첫째, 세상은 과연 공평한가? 심사숙고 끝에 세상이 공평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질문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까닭은 무엇일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면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공평한가요? 아니면 불공평한가요?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공평하다면 결과적으로 일단 행복한 삶에 차등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에 공통에도 차등이 없어야 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겪는 또 누리는 이 불행과 행복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남들보다 더 많은 행복의 조건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또 그런 불행한 일들을 거듭해서 경험하는 일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만일 세상이 공평하다면 세상에 적어도 억울한 고통과 죽음은 없어야겠죠. 만일 세상이 공평하다면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며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 눈으로 목도합니까? 시편 73편의 저자는 세상의 그런 불공평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73편의 저자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잠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그의 눈에도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였던 것이죠. 저는 이 자연계를 보면서도 이 불공평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죽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에서 육식동물이 그 먹이가 되는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육식동물이 그 동물을 산채로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먹이가 된 동물은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껴야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먹이를 산채로 삼키기도 하죠. 자신의 몸이 상대방의 입속에 서서히 빨려 들어갈 때 그 동물에게 공포심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까. 먹이가 된 동물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자연은 왜 이토록 잔인하고 비참할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좀 덜 비참하고 좀 덜 아프도록 이 먹이로 죽어가는 동물의 이 목숨을 먼저 이 육식동물이 먼저 죽인 다음에 먹으면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살을 찢든 통째로 삼키든 그렇게 하면 그래도 고통을 좀 덜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육식동물에게 그 먹이가 되는 동물을 잡아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모두 사라지겠죠. 만일 누군가 육식동물들이 그 먹이가 되는 동물을 잡아먹지 못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라. 그렇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생태계의 질서를 훼손하고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먹히는 그런 불공평함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 불공평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들을 느끼게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요. 또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하죠. 그저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몸의 고통과 아픔들을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비참함입니다. 그러면 이 비참한 불공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탓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면 세상에 왜 이토록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 불행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감정을 풀만한 쉬운 상대를 고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골라서 하나님께 화풀이 하듯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그런 언행을 하기도 하죠. 저는 불공평의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할 때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망이란 불공평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슬픔, 눈물의 이 눈물과 비참함의 최고 절정인 것이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불공평으로 인해 겪는 모든 비참한 현실의 시작은 무엇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먼저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14절은 하와를 유혹한 뱀이 벌을 받는 내용인데 그 안에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죄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자연계에 피 흘림이 있는 약육강식의 자연 질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자연은 사람에게 언제나 호의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요. 또 자연은 때때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그런 자연인지라 그 속에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먹이로 삼아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비참함, 그런 불공평함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육식동물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보게 되는 그런 참혹함과 잔인함과 비참함 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세상에 들어온 죄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 인간은 물론이요 자연도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결과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타인의 피를 흘리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파멸과 고생이 끊이지 않고 평강이 없으며 평강을 얻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있는 불공평함의 원인과 결과를 인간의 악함과 파멸 그리고 고생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바로 말씀과 같이 세상에 들어온 죄에 있는 것이죠. 인간과 자연이 경험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고통과 눈물, 참혹과 또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들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훼손하였으며 오염시켜서 지금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세상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죄가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먹고 먹히는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 그때는 서로 함께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피를 흘리며 희생을 당해야 하는 이러한 불공평함이 그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곳에서는 거룩하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불공평함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 불공평함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첫째는 이 불공평함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또 둘째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평함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불공평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그 안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공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도덕과 철학을 동원해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 등을 또 고쳐서 인간의 삶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공평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주로 이 불공평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이나 억울한 일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불공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 불공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일부에 치우칠 뿐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공평한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공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또는 무지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나왔던 의견으로 제가 소개한 그 점이기도 한데요. 공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 또는 무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텐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몇 년 전에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공정하다는 착각. 영어 원제를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이 발음이 쉽지 않아서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제를 직역을 한다면 능력주의의 폭정입니다. 그것을 한국어판을 내면서 공정하다는 착각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제목을 단 건데요.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에 기반이 된다고 하는 능력주의가 현대에 와서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오만함을,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굴욕감을 안기면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이 구조가 심화가 되는 그러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이 능력주의가 과거의 신분제 사회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믿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오만과 굴욕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 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 그리고 또 실패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구나,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도덕성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언제든 힘을 가지면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위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조금의 힘이 있어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을의 입장에서 당하다가 내가 갑의 입장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공평한 것들을 자행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공공선, 도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불공평함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고통과 슬픔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식동물에 의해서 산채로 잡아먹히는 이 먹이의 공포와 고통과 슬픔의 비참함, 그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타까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비참함을 안겨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셨고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죠. 우리는 이 내용을 앞에서 이미 소율이 문답 제20문답부터 살펴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이사야 11장에 묘사된 완벽하게 공평하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연계와 인간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을 마주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면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불공평함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의 공의로움을 이루시고 죄에서 비롯된 불공평한 현실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으며 남아있는 불공평한 모든 것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두 사라지게 하심으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나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선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 자체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이루어 주셨고, 언젠가는 우리를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소망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